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듯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세우고 그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름이 빽빽하고 거기는 아주 붉은 빛이 나고 큰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가 자욱하고 진중에 큰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첫째, 성결해라. 성결. 우리로 말하면 거룩해라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을 빨아라.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 죽을까 하느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에 흑암 중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 계명을 받을 때 모세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뭘 했느냐?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내려올 때 이 산기슭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잡한 일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 중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다 한테 모으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산 위에 부르시고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이 제단에 관한 법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 보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제단을 잘 쌓아라. 거기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는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 여러분 24절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에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하나님이 오시겠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대접할 때 내가 잘 먹는다고 해서 내 잘 먹는 것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합니까? 대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일 먹고 좋아하는 것을 대접합니다. 그럼 대접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만일에 대접받는 사람이 뭐 이런 거 대접해서 먹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우리 지역에 부흥회를 했었어요. 청년연합회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럴 때 이제 노록수 목사님이 오셔서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주관으로 해서 하니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뭘 대접했느냐 하면 삼계탕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좋아가지고 막 한 그릇 뚝딱 하는데 이 강사님 오셔가지고 삼계탕을 젓가락으로 요리 젓고 저리 젓고 이게 삼 하나 집어서 먹고 대추 하나 집어 먹고 밥 하나 집어 먹고 밥 한 톨 젓가락 먹는데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뭐 이야 진짜 참 여러분 식은 땀이 난다 말 그래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하는 분이 잘 드시면 대접하는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만 음식을 먹다가 젓가락을 탁 넣으면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도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 식사 때 뭘 좋아합니까? 물어봤어요. 자기는 이 추어탕, 매운탕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닝닝한 이 삼계탕을 대접하니까 아이고 젓가락으로 젓대만 거 먹지도 않고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럼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추어탕. 그래서 추어탕을 저 청도 가서 역 앞에 가서 청도 대접하고 그 다음 날은 뭐 이 매운탕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한 그릇 뚝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접하는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잘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법을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법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리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현장 예배,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정성스럽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누워서 드리거나, 목사는 설교해라, 난 누워서 예배할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처럼 단정하게 탁 앉아서, 그렇다고 넥타이 매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도 누워서 이불 속에서 나는 찬송 부르고 목사는 설교 다 마치면 내가 아멘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은 현장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설거지를 막 해가면서 찬송 부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껏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할 때도 오늘 잘 드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껑충 뛰어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라. 다시 말하면 6일 농사 짓고 하루는 평안히 쉬는 것처럼 6년 동안 그 밭에서, 논에서, 땅에서 있는 곡식을 최대한 땅이 좋아하는 거름도 주고 잘하면서 좋은 곡식을 거두고 7째 되는 해에는 갈지도 말고 묵혀두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하고 들 짐승도 먹게 하고 포도원과 감나원 나무에 있는 실과도 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 6년 동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안식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은 하루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이라 하는 것처럼 조금씩 언제를 위해서, 안식년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땅을 파고 소산을 거두고 묘종을 심고 다 준비해서 7년째에는 그 논밭을 그냥 푹 쉬게 해라. 잡초가 올라오든 무엇이 올라오든 그 상관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리고 7년 때는 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또 싹 갈아서 파종을 하고 곡식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일을 해라. 저는 목회 30년을 우리 교회 하면서 이 안식년에 대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30년. 보통 보면 7년에 한 번씩, 6년 지나고 한 번씩 목사가 교육을 받고 또 해외 선교 지역이나 또 이 성경이 나타나는 이런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못했을까?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7년 동안 한 번씩,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이 준비해서 꼭 목사님 안식년에나 나가서 목사님이 공부해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7째 해에는 다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안 이것을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쉰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너무 피곤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도 쉬지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소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목요일 새벽에, 수요일 저녁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왜 안식일이 중요하냐?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기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예배를 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온 민족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식으로 예배 드린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풍습과 우리의 모양대로는 점잖게 넥타이 메고 오셔가지고 탁 앉아서 묵상기도 드리고 찬송 부르고 예쁘게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들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남아공에 집회 갔더니 안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는 막 춤추고 선물 갖다 주고 또 춤추고 마지막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스타일하고 그 나라의 예배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또 그 남아공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촌 지역이에요. 족장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옷도 겨우 팬티 하나 입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갔어요. 집회를 탁 하러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누워 있으면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는 누워 있는 게 그들이 자세예요. 한국 사람들 목사들 돕니다. 왜 누워 있느냐고. 앉아서 예배. 아니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누워. 왜냐? 이 적도 지역에는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누워있는 생활이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워서 예배 드렸어요. 그럴 때 선교사는 뭣도 모르고 우리나라 형식으로 가서 야, 앉아서 예배 드리라, 의자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자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안내하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와서 예배가 무슨 예배가 이러냐 그러면 꾸지람하고 내쫓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나라에는 누워서 드리게 예배라. 야, 신기하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흑인 있는 여목사님 오셨는데, 이분도 예배를 드리면 설교는 서서 하지만은 드릴 때는 누워서 해요. 이게 그 나라의 습관과 특성과 그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정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드리는 게 이게 우리의 풍속, 우리의 기쁨의 전통의 예배라면, 그들은 누워서 예배드리고 그들은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하루에도 1시간 안에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예배 형식을 다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드리고,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예배드리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사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예배를 다 받으시는구나. 성경에 소와 나귀가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일이다. 13절,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은이나 금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런 것은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를 드릴 때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도 있고 마리아 상도 있고 아기 예수 상도 있고 천주교는 다 그런 것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오셨고,
가정에서 드려도 하나님이 와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 드리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시간을 맞지 않지만 난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 통신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1997년도인가 이 중국 가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국 땅에 이렇게 넓은 곳에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몰래. 제가 중국에 집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공안이 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고. 야, 여러분, 중국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경찰에 왔다 그러면 이거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서 걸고, 그리고 뒷문으로 도망가고, 그래도 그분은 갔다 그러면 또 쫙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불안해서 오는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요, 그분들은 이미 그것이 숙달되어 가지고, 공안에 온다 그러면 다 진짜 참 지구멍 들어가서 싹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쫙 모여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정말로 좋구나. 예배드리기는 자유가 있는데 얼마나 좋으냐. 중국에 가서 이 집회를 하다가 저도 막 도망을 2번이나 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는데. 도망가면 어딜 가겠어요? 우리는 길을 압니까? 뭐 압니까? 안내자가 가자 해서 가서 그 사람 잃어버리면 우리도 잃어버려. 그래가 막 어떻든 자꾸 끝까지 간 거예요.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건 감사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건 감사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누가 와서 방해를 합니까? 우리가 안 와서 탈이지.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느냐. 자, 한 번 더 리바이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셨을 때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이 바쁘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시기? 안식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 건 뭐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나는 그럼 난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의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안식의 복이에요. 자, 아까 우리 출애굽기도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안식일에 대한 복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되고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의 복을 주시면서 창조 이후에 제일 먼저 주셨던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주시고 인간들의 제일 먼저 주셨던 복이 뭐냐? 안식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식의 주일에 대한 이 개념이 확실히 살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좋은 날, 사람들이 많은 날, 돈 잘 버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서 주일날 벌지 못했던 거 몇 곱이나 평일날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그렇게 소중해요. 오늘 또 그래서 23장에 안식일을 이렇게 해라, 안식년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예 하나 나 싫어요. 난 다른 날 뭐 할래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요사이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변해졌어요. 5일 일하고 이틀 쉬고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주일에 대한 개념들이 사라졌어요. 서울의 어느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장로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왜 안 오세요? 주일 기도인데 오늘 주일이래요. 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월이에요. 이게 누가 그렇게 되었다고 장담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점차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의 개념도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진짜 추풍나병처럼 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 오히려 더 알곡이 되어 있는 정말로 신실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아이고 뭐 잘됐다 교회도 가기 싫은데 뭐 그러면 다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알곡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느 자리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알곡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예배를 잘 드린 자들에게는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선봉 주시니 상가